오늘도 수요 전도학교에 나오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 거기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하는 시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194장이었군요. 194장. 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시작한 지가 6개월이 지나고 새롭게 또 6개월의 시간을 우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축복,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항상 깨닫고 항상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항상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선교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이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우리 전도자의 가슴에 남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송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37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범미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강단을 통해서 페루 선교 보고와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과 기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영적인 무기로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서 치유망대로, 영적 망대로, 제자 망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 없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양육하며 훈련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된 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 남은 하반기 동안 나의 평생 미션을 붙잡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영적 주수를 풍성히 거두는 2025년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놓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84장 우리 주님은 강한 성이시라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사람은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입니다. 1529년 깊은 고뇌에 빠져있던 루터는 시편 46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첫 절이 가슴에 파고들어 계속 되풀이하여 읽었다고 합니다. 결국 루터는 이 말씀에서 큰 위로와 확신을 얻고 이 찬송시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수요 전도학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오게 하시고 또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큰 위로와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군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최동우 랩넌트, 서민성 랩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대학부 랩넌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현장과 대학 현장에서 그리스도 복음 몰라 죽어가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바수망대로, 기도의 망대로, 생명 살리는 망대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 오늘 수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달라고,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끊어진 복음을 회복할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Father God, thank you for calling us as the ones who restore the gospel. 오직의 원색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망대로 쓰임 받는 교회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God, lead us so that we can be the disciples and the church that become the partisan of sharing the only gospel and the original gospel. 오늘도 예배 중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And may also help us to experience the unprecedented and never repeated answers through this 내 worship. 인생의 답을 찾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And help us to find the lifelong answers through worship.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And thank you for calling us as the ones who build your kingdom and your city on this earth. 미국 내의 237 선교, 해외 5천 종족 선교, 또 우리 후대 미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렘넌트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 교회요 주역 제자 되게 하옵소서. And help us be the main figures and main disciples who raise up the partisan of our remnant missions, saving 237 nations and 5,000 tribes and our posterity in the future.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중에 질병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And Father God, you know our weaknesses and you know our disease. And may you grant your mercies upon us, and may you heal the disease that we have, and also that you see our effort and the problems, and then may you help us to entrust everything in your hands.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And help us to realize the mission of evangelism.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And help us to the main figures of saving and reviving 예수 the church. 그리스도 이름으로 We 기도드립니다.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of the church 예, news. 노방 찬양 전도는 이달 말 7월 27일 주일 오후에 나가도록 합니다. And then we'll have evangelism campaign on the Lord's Day, July 27th. 예, 10월 12일 전교인 새생명 초청 주일을 놓고 우리 전도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예비 캠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 명씩 담고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nd also continue to pray for the New Life, New Living evangelism campaign that's scheduled for the Lord's Day, October 12th. 북미주 청소년 전도학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다고 합니다. And please continue to pray for the souls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the gospel with. And there will be youth evangelism school this Saturday via Zoom. 예, 장학사업 신청 7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And then the application for the 2025 Charter Scholarship is due on Thursday, July 31st. 예, 여러분이 사역자들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nd please keep them in your. Please remind our remnants. 문화사역위원회에서 주관한 노아의 방주 성극 관람 12월 2일입니다만은 등록 마감은 좌석 구입이나 뭐 여러 가지 차량 준비 때문에 7월 20일 주일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nd currently we are purchasing the group tickets for Noah live on stage. And if you're interested, please register by the Lord's Day, July 20th. 성경 암송 및 퀴즈 대회는 9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합니다. And then we'll have the Bible memorization and then quiz contest on the Lord's Day, September 14th. 혹시 범위 정했습니까? 어디에 하는 거? 여호수아를 하기로 했고요. 암송하는 거 지난번처럼 비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then the quizzes will come from Book of Joshua. So please share out the handouts if you need it. 자, 영접 기도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So let's confess. Let's pray all together. 영어로 하겠습니다. Let us pray in English. Dear Jesus, I am a sinner. I have left God, having been deceived by the devil. Until now, I will live a happy life, full of love. I open up my heart now and receive you as my Lord, who destroyed the devil's work, forgave my sin, and opened the way to meet God for me. Please come into my heart and make me a child of God, so I may enjoy true happiness. I ask the Holy Spirit of truth to lead me and work on me. Thank you for making me a child of God. In Jesus Christ's name I pray.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So today's scripture comes from Book of Acts 27, verse 24.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Let us read it in one voice.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연한 자들을 다 누게 주셨다 하였어. 예, 오늘 읽어드린 본문 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o the scripture, I'd like to share the word titled "Do not be afraid, Paul."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떤 두려움을 마주치게 될 때가 있죠. And as we live our lives, we face many hardships and fears.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And I hope that it will restore the faith to trust God's plan no matter what happens in your life. 많은 사람들이 닥치지도 않았던 미래의 일들을 가지고 염려, 두려움으로 인하여 뭐 여러 가지 불안 장애, 공황 장애 뭐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And many people are afraid of the future and anxiety that has not even come. 자, 오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today's scripture is the background of God's plan that will be fulfilled in the midst of sufferings. 사도행전 27장 사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라굴라 강풍 사건이잖아요. And as you all know, that you will see the great storm in Acts 27.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억울하게 제수가 되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일어난 유라굴라 강풍 사건입니다. So Paul was an innocent man, but he was delivered for a trial.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겪고 있었죠. So he was an innocent man, but because he shared the gospel, he was framed and he faced a great storm.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뭡니까?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And then when Paul and other people faced the storm, God said, "Do not be afraid, Paul." 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뭘 깨달았겠어요? Then what do you think Paul has realized?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Listening God's voice, God's covenant will be fulfilled. 이런 사건과 문제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만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진다. And then in the midst of the problems and the midst of crisis, and then even this great storm, God's plan will be fulfilled.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치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고 문제의 시각이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초점이. And then when you face problems, you try to find the method, you try to find a solution, and then the more you try to find solutions, the more you will fall into problems. 아니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I'm not saying that trying to resolve an issue itself is bad. 근데 늘 인정해야 돼.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However, you must know and you must admit that finding a solution is not the only 여기 answer.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걸 Because 물어요. we need to ask what God's plan is.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And there is God's plan just for you that He wants you to know 그것이 through this 있다고 problem.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게 돼요. And then, if you just think of a little bit of God's, or if you ask a little bit of God's plan in the midst of problems, then you will have answers. 나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늦을 때도 있어요. And sometimes when you face a problem, you want it to be resolved immediately, but 그 하나님 sometimes 계획이 있는 거예요. there is a delay because there is God's plan for you.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을 못 기다려 가지고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곧으로 중동에서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And then for Abraham, he was supposed to wait until he became 100 years old, but he was hasty, so he gave birth to Ishmael, and then now we see the conflicts in the Middle 누구나 East. 고난 당할 수 있어요. So everyone can face problems and suffering. 또 고난이라는 말 속에는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내가 복음 전했던 거 말고는 아무 죄도 없는데 고난 당할 때 있죠. And then, of course, you may suffer because of your own mistakes, but time to time that you didn't do anything wrong, but you still suffer. 그 이때는 어느 놈 때문에 그런 날 맨날 찾아다니지 말고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맞죠. 그거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Then, when you face a suffering, then don't try to blame people around you, but try to seek God's plan just for you. 나머지는 천천히 분석해도 돼요. And for the rest, you can analyze the issue or the cause of the problem later. 자, 첫째, 바울은 죄 없는 죄수였습니다. So number one, Paul was an innocent prisoner. 바울은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지금 압송되고 있는 겁니다. So Paul was sharing the gospel, but he was falsely accused, and now he's become a prisoner, being delivered to Rome for the 이미 trial. 두 번이나 감옥에 투옥되었고요. So he was imprisoned twice before, 예루살렘에서도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죠. and also he was threatened for his life in Jerusalem.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However, Paul perceived all this happening as God's absolute sovereignty.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거든요. And then when it comes to our life of faith, knowing the gospel is important, but we must make Jesus as our Lord and Savior and Lord and Master. 복음을 받아놓고도요, 내가 주인이 항상. And even though we have the gospel, we are 그리스도가 still 주인이네. the Lord and Master of our life.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할 때 가장 키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But Christ must become your Master and Lord. Then when you acknowledge Christ as your Lord and Master, then you have to acknowledge God's sovereignty.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 So you have to acknowledge God's sovereignty 그러니까 over 바울은 you.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였어요.
So Paul took everything that happened under God's God's sovereignty. 그러니까 자기에게 처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So regardless of surroundings and the circumstances or the thing happening going on around him, he was able to focus on sharing the gospel. 억울한 재수라는 낙인, 또 사람들의 어떤 확정 편향적인 편견, 그리고 거친 그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So he had a scarlet letter being a prisoner, and that he was misunderstood, but he didn't care at all.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여정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But he believed that all these incidents, all these problems, are just a process or the progress of fulfilling God's greater plan. 여러분이요 주일 예배만 드려가지고는요 성리하기 힘들어요. So if you just come to the worship on the Lord's Day, then it's a little bit challenging for you to 여러분이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accomplish things. 이게 육체라는 게요 어떤 습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체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Or succeed in things because you need to tame yourself in order to have a nature, a habit. 목사님은 평신도 시절을 조금 오래 가졌던 목사예요. So for me, I am a pastor now, but I served as a lay person for a long time. 뭔 말이냐? 나도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진급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밤 1시, 2시, 3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So that means I was working at a corporate, so I needed to promote and everything. So I worked really hard, and then I also served the church very well. 밤에 2시, 3시 퇴근하는 일이 있을 때도요. 수요 예배 드리고 다시 회사 가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And time to time, I had to work overtime until late night, and then when I had to work till 2 o'clock or 3 o'clock in the morning, I took a break from work and then came to church for Wednesday or Friday worship, and then I went back to work to finish my task. 여러분에게 뭘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Now, I'm not saying that you should do the same way, but I just want to tell you that reflecting my past, things I have done were a blessing to me. 그러니까 뭐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뭡니까 부담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 So, 않는 거예요. For me, the coming to the Lord's Day, Wednesday, and Friday worships were not hard at all.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It was just so natural to me, like breathing. 그거를 뭡니까 40몇 년을 뭐 50년 가까이 해가 왔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So and then I've been doing that for the past 40 or 50 years. So now it's just a part of my life. 이걸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잠깐 할 수 있는데 힘들어서 안 돼요. And then if you don't have a nature of coming to the Lord's Day worship and the corporate worships, then it will be a little bit challenging for you to come. 안 올 핑계거리만 찾게 돼요. Because you have more excuse to not to come to worship on the 수요 weekdays. 금요 예배를 안 나왔다는 걸 시비 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I'm not trying to pick a fight of you not coming to church on Wednesday and Friday.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내가 그냥 영적 군인처럼 군사처럼 딱 무장이 돼가지고 체질화된 사람하고 영적 군인 체질이 돼 있는 사람하고 영적인 민간인 체질이 돼 있는 사람하고 인생 여정에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What I'm trying to say here is like if you do not have the answer and the grace and the strength that God gives, and then you're armed like a spiritual soldier, then things will be different than those who are spiritually armed and who are trained like a spiritual soldier, and then those who are not.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So, but it's you who make the decision.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And also, it's your responsibility over all the consequences. 자, 오늘 그 죄 없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속에서 더 큰 고난 속에 계획을 있다는 걸 믿었지만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So today's scripture, you see that Paul acknowledged God's sovereignty and then seeking for God's greater answer in the midst of a storm. However, let's see another example, Daniel in the Bible. 다니엘은 소년 렘넌트였어요. So Daniel was just a boy. 어쩌면은 1세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And then he became a captive, maybe due to the fault of the older generation. 아니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원죄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Of course, he's a human being, so he also had original sin, but he never made great mistakes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 죄를 지은 것이 enough to 없어요. be captive. 그래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But even though he became captive, he had this unwavering faith towards God. 이 뭐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됐죠. And he had to risk his own life for making up his mind or setting up his will to serve God or worship 그런데 God. 하루에 3번씩 삼집중을 한 거예요. And still, 3 times a day, he had 3 concentrations every day. 하면 뭐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But what's the point of having the time of concentration 3 times a day? He 아니 ended up 어떻게 생각하면은 삼집중을 안 했으면은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being thrown into lion's den. But think about it. If you think it the opposite way, that if he did not pray 3 times a day, then he wouldn't end up in, 성경이요. 딱 보면은 나는 성경이 아주 반전이 심하다는 he 게요. wouldn't have ended up in lion's den. 어쩌보면은 그날 삼집중 안 해, 기도 안 했으면은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Well, think about it. If he didn't pray for that day, then maybe he had a different he may have had a different result. 아니 그날 그냥 창문 닫아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 기도했으면은 그냥 사자굴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왜 골방에서 기도해라 했으니까. 그 말라고 문을 열어놨습니까? 닫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지. 왜 또 문을 열어놨어? Or what about this way? So what if he that day he closed the windows and then prayed in the secret room? Then he would have been thrown into lion's den. 그걸 보고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But it's just all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나만이 기도하는 루틴이 있었던 거예요. jokes aside. So what's important here is that Daniel held to the covenant. He had his own routine and his own system to pray. 아니 뭐 마태복음 6장에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광장에서 손 들고 기도하지 마라 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여러분이 그냥 그 많은 사람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때 기도가 잘 되면 그것도 괜찮은 기도요. Of course, the book of Matthew, chapter 6 says, "Do not pray in front of public. Do not raise your hands and pray. But if that's how you pray better, then do so."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 But the important thing is whether you pray in the room or in the public, you gain the strength from 답을 God. 얻는 거. You gain the answer from God,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거. and then enjoy the spiritual 내가 happiness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by putting yourself in the presence of God.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That prayer that's what's important. 자, 어쨌든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아 가지고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So 살았던 even 거예요. though Daniel was thrown into lion's den, God saved him, and he became an evangelist who shared God to the Gentiles. 다니엘 역시 재수나 진배 없었지만은 그가 당한 고난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And then, of course, Daniel was also like a prisoner, but still he acknowledged God's sovereignty, and then God used him to share His glory to the Gentiles.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So the sufferings that you face right now can be the opportunity or the evidence to proclaim God. 예수님도 보세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Look at Jesus. He was innocent. He was blameless, but he carried a cross.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가장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And Jesus was God Himself, but He also went through the sufferings and pain to fulfill the salvation. 자, 우리 생활에 잘 적응해야 됩니다. And then we need to apply this very well in our lives.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억울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And time to time that we face problems and sufferings that we never asked for or we are wrongfully facing. 감사해라 하지만 사실은 답답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And then the scripture says we need to give thanks, but it's really hard to give thanks. 불신자는 원망이라도 하는데 예수쟁이 더구나 다락방면에는 하도 감사해라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원망하는 자체도 죄스러워가지고 억지 감사라도 해야 될 판이야 지금. Because for unbelievers, they can just complain and grumble about it. But us Christians, especially Tarapa people, that we're trained to give thanks. So it's really hard to truly give thanks. 답답하면요, 막 울고 싶으면 우세요. When you're suffering, but when you're faced with hardships and 내가 sufferings, 마음이 짠할 때는 저 사람이 뭔가에 강박증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다. 근데 마음이 짠해요. then pray if you want to pray. 어제도 누구가 중요한 분과 상담을 하는데 내 마음이 짠하더라고. 저래 안 해도 되는데. Cry if you want to cry. And then a couple of days ago, I was talking with someone else, and that person was giving thanks, but I thought the person was like giving thanks by being forced.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는데. So if you feel like to cry, if you want to cry, then cry. 근데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 But we always need to remember that there is God's plan that He will fulfill through us. 그게 찾아질 때까지 울더라도요. 울세요. And then 우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And then if you want to cry, then cry. But cry, then cry and pray until you find God's plan for you.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에 놓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원치 않아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Then you may be surrounded by the incidents and problems, and of course it would be best if it could prevent them in advance. But if you have no choice but to face crises and problems, then you need to know God. You need to ask God's plans.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o rather than complaining and grumbling for the problems you have faced, but just seek for God's help, seek for God's hand, and just pray. 두 번째는 왜 이런 이제 가는 속에 이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냐?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Then why did Paul face the great storm? Because people did not listen to the evangelist. 바울은 이 항해하는 길에 위험이 닥칠 것을 예측하고 항해를 멈출 것을 권했습니다. So Paul recommended the people on the ship to stop the journey.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Knowing that they will face a great storm, but the centurion, captain, and the owner of the ship did not listen to Paul.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더 신뢰했고 경제적인 이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And they believed their experience and knowledge more than Paul's advice, and then they also sought the financial profit.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And I'm not saying they're completely wrong.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잖아요. 군인이잖아요. 이거 정치적 군사적인 것을 고려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So centurion is a soldier, so he had to consider the military tactics and everything. 선장이라는 사람은 선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항해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발휘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And then the captain of the ship, he also had to seek after the benefits of the owner of the ship. 선주는 뭐 사도행전 20장의 선주를 현대하면은 나 자신의 이익과 주주들의 상업적 이득을
도모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인 거 분명하잖아요. And of course, the owner that he needs to make profits off this ship.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뭘 보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And so, that if you see that each of them, then you understand where they stand on. 그런데 무작정 자기의 정치적 군사적 기준이라든지 항해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쌓여왔던 경험이라든지 상업적 이득을 추구해야 되는 거 다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And of course, we have to consider the political and the military tactics, and also the profit of running or the sailing the ship. However,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they did not listen to the word of God. 오만 거 때만 거는 다 믿으면서 신문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오만 그거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을래요. We are no different from them because we read the newspaper, we watch videos on YouTube, but we don't trust in or we don't believe in God's word. 이게 위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And then not listening God's word caused the great problem. 성경에 또 다른 게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And then let's look at the people during Noah's age. 그렇게 홍수 심판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경고를 비웃었잖아요. And then Noah's been telling people about the great flood coming in, but they did not listen to Noah at all.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보세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And then even the Sodom and Gomorrah, what happened was the sons-in-law of Lot took the vice or took God's word as joke. 아니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런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고 목사님이 설교할 적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And then when I first believed in God, and then I read God's word, and then when the word was proclaimed on the pulpit, I had the fear and awe in my heart.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뭐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남전도에 함께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제 생각 속에 그게 있는 거. 그건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And now that I've been living my walk of faith for a long time, and then I have the people who live the walk of faith with me, and then when I hear their story, and then they say things, then I see what they are saying is like, oh, what 그래도 내 pastor 방식이 is 있다. what they're saying, but we have to follow our own 세상의 ways. 방법이 있다. Oh, there is another way, the secular way that you must abide with, or you must follow. That's what 부정하고 they're saying. 싶지는 않아요. 아까 이 말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And of course, I understand where they stand, 그러나 where they come from. 조심스럽게 건면하고 싶은 거. However, 당하기 전에 깨어 있으세요. I would like to give them an advice 그래 살다가 얻어 터져야 제정신. with my utmost respect, saying that then I don't want them to suffer, and I don't want them to face a great 그때 disaster. 오는 I want them 데미지는 to. 어디에 올지 몰라요. 내 자녀에게 데미지가 올지, 내 업에 데미지가 올지, 그건 어디에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파손될 적에 어디서부터 파손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I want them to prevent a great wreck in their life. They don't know that whether the great temperature wind northeaster will come to themselves or their posterity. So I want them to know and then return to God's word before they face great problems. 불신앙이 뭐예요? What is unbelief then?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불신앙이지만은 다들 하나님 믿지요. So not believing in God is unbelief. 아니 물어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믿었어. But we all believe in God. All Israelites 아니 believed in God too.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어 가지고 불신앙했어? So do you think that Abraham had unbelief because he didn't believe in God? 하나님을 안 믿어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So do you think that Abraham gave birth to Ishmael through Hagar because he did not believe in 아니 God?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어 가지고 우상 숭배했어? So the Israelites who entered into Canaan worshipped idol because they did not believe in God?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They all believed in God. 뭘 안 믿은 But 거예요? what did they not believe in?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안 They 믿는 did 거예요. not believe that God's word will be fulfilled accordingly. 오늘날 신자들 불순종하는 사람 말 다 들어보세요. 자기는 하나님 진짜 잘 믿는데 And then why don't you pay attention to the words of Christians who have unbelief? They all say they believe God the best. 간증을 들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And then if you just hear their story, then 우리는 it's 막 hard to 들으면요, distinguish. 아, 저 위험한데. But as a pastor, like I could tell like whether they are living a dangerous walk of faith or not.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And then they have their own stories forsaking God's word.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So the scripture said that Israel forsook God's word. With forsook God, that means they 그래 우상 숭배는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they 거예요. forsook God's word. So the idol worship is worshiping. You worship idol because you go after your own desires,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and then you go after the value of the world. 그 세상 소리, 사람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So you pay attention to the words of the people in the world, but you do not heed God's word. 왜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주중 예배 나오는 게 좋습니까? Then why is it good for us to come to the Wednesday worship and Friday worship?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겠다는 거죠. Because you're here to listen to God's voice at least one more time a day, 때로는 a week.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이나 사람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And time to time that you find God's you find hard to find God's word is is aligning with the common sense of the world.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입니다. However, God's wisdom goes way above and beyond of the wisdom of men.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And then we need to listen to God's word and obey to God's word. 아니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굳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Let's think about it. If you want to just live with the worldly wisdom, then you don't need to believe in Jesus. 굳이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And then do you really have to worship if you want to just live with the worldly wisdom?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언제 위기가 오느냐? 전도자의 말 깊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믿기 싫고 마음에 담기 싫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 할까? 민감해지지 않고 둔해지고 뭐 말씀 안 들어도 뭐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찾아들기 시작하면은 인생의 적신호가 지금 온 거예요, 사실은. Then when do you start going on your downhill of your life? So that when you don't want to listen to the words of the evangelist and the word of God, and that you don't want to believe in God's word, and that you don't want to place the word of God in you, then that's a sign that you are having a red flag in your 내 life. 인생의 대재앙, 지진, 유라굴라 강풍이 언제 닥치느냐? 오기 전에 전조 정세를 빨리 읽어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듣기 싫고 짜증나고 그러면은 내 인생의 위기가 지금 오고 있구나. 이걸 빨리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And then, of course, before you have a great earthquake and the northeaster in your own life, there are symptoms, or you will see the signs beforehand. And those signs are that when you don't want to listen to God's word, and when you can't hear God's word, and then you're irritated by the word of God, then those are the red flags. 저는 20대 때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뭐 교회나 청년회에서 뭐 금식하자, 상기도 하자 이러면은 금식하고 상기도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한 십몇 년을. And then in my early 20s, when I was believing in Jesus Christ, and people asked me to come to the prayer center and a retreat, then I participated very well. 금식이 웃겨요. Like fasting. 일주일 금식을 하자면 딱 3일 되면요 포기하고 싶어요. And then the fasting is quite fascinating because when you start fasting, like about the third day, then you just want to stop everything. You just want to give up.
막 줄이가 3일 금식을 하면요. 하루 딱 지나면 딱 시험 들어가요. 이거 안 돼. And it's so funny because when you go on a 3-day fasting, then after the first day, that you're so troubled in your heart. 하루 금식하자면요. 아침밥 안 먹는 내가 아침밥 안 먹은데 벌써 딱 그냥 먹어야 되는데 딱 생각 들어요. Then if you make up your mind to just go the 1-day fasting, then as soon as you skip your breakfast, then you're troubled in your heart. And you want to give in right away. 그런데 그러다가 저는 내가 금식 체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And after all these tries, I came to know that fasting is not really for me. 어느 날 일주일간 가덕도라는 데 가서 딱 시간을 내 가지고 서너 명이 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딱 했는데요. 내가 어떤 모습이냐 사과하고 먹을 걸 딱 가지고 가가지고 12시 땡 1초 만에 막 바로 사과 들어가 먹고 막 이랬어요. And 그런 기억이 then, 나. so a couple of fellow Christians and I went on the prayer center for fasting, and then prayer with fasting, and then I found myself that I was clocking myself, and as soon as it passed midnight, I grabbed an apple and then ate it. 그래 하면 큰일 난다. 금식하고 나면은 반드시 금식 이후에 먹어야 될 보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먹으면 이제 탈 난다 이거야. And then the people who went with told or gave me the advice that after fasting a long time, that you need to eat something healthy for your body.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막 절차가 복잡해. 금식하고 나면은 또 뭐 보식하는 음식을 또 먹어야 되고 내한테는 안 맞아. So there were so many steps I had to follow after fasting, so I came to know that fasting was not really for me.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교회가 금식하는데 내 혼자 뭐 밥 먹었다고 뭐 죽는 거 이런 건 없더라고. 그래서 막 교회가 금식하자면 같이 동참한다고 하고 함께 가다가 아마 먹고 싶으면 먹어버리고 그래 했어요. So like if there were the church that I was serving was going on a prayer with fasting, then of course I said I am fasting, but I just had my meals. 그러나 내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드러내놓고는 먹는 척은 하지 않았어. And of course, like I didn't eat, I didn't have my meal in front of them. 그러는 저가 반드시 금식할 때는 있어요. 남에게 말 안 하고 금식할 때. So as I said, fasting is not really for me, but there are times that I do fasting prayer.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고 다락방을 인도하는 사역자란 말이야. And then when was that? And then when I was serving as a minister running the 다락방 or 그때는 the 다락방이 upper 순이라고 했는데 meeting. 그 순을 말씀 운동을 이끌어가는 순장이란 말이야. So I was a leader of the group that had the 다락방 meetings.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And then as a minister, I had to relay God's word, right? 그러면은 뭘 일단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And then, as a minister, I had to hold to God's word during the Lord's Day.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오면서 들려야 돼요. And then the second thing I had in my mind was that as I read the Bible, I had something must touch my heart. 세 번째는 보통 교재를 활용하는데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은 영감이 팍 하고 가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And then next, after the whole having God's word and the Bible touching my heart, I had my textbooks, and then the content of the textbook must inspired me.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네 그게 안 왔는데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And 내가 then- 옛날에 은혜 받던 이야기를 막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다니까. And that was my step to prepare the meetings. But as I was doing the meeting for a long time, and even though God's word didn't touch my heart, I shared what I shared before. Then people still receive grace 사람들은 전혀 눈치 못 채요. because 더 은혜 받고 있죠. they're unaware of that. 그래도 my state. 내가 말씀이 안 들리면 저는 무조건 금식했어요. So the only time that I do fasting prayer is when I didn't hear God's word. 뭘 강조하고 싶으냐? 내가 금식을 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까?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So I'm not trying to emphasize on the fasting prayer, but what I'm saying is that when you're insensitive to God's word, and when you can't hear God's word, and you don't want to hear God's word, then that's the time you need to stay alert. 자, 결국 이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So Paul in today's scripture, he faced the northeaster, 자, 유라굴라 강풍이 딱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 and then the tempestuous wind called northeaster struck down from the land. 막 닻을 내리고 배에 짐을 버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So all the people on board, they tried their best to unload to lighten the ship. 나름대로는 열심히 과학적인 방법을 또 마음을 비우고 다 했는데도 문제 앞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So they tried their best to secure the ship, but they had no way.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시 앞에 서야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So still in great danger, God sent an angel to Paul and then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죠. And behold, God has granted you all those who sail with you.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려고 하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So God's word is the only hope for those who are in despair.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Because God's plan and God's plan will be fulfilled.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So let's think about the Israelites who faced the Red Sea. 절망에 빠졌죠. Of course, they were in despair. 뒤에는 애국 군대가 세계 최고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And the armies of Egypt were after them, and then in front of them there was Red Sea. 인간적인 노력이나 과학적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So they had the imminent and great danger that the men cannot resolve.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지팡이를 바다를 쫙 갈랐잖아요. But at the moment, Moses stretched out his arm with the staff as God told him 그 to.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And only then the Israelites were able to walk on the dry land. 이 사건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And then Israelites crossing the Red Sea shows how great God's intervention can be even in the midst of the limitations of mankind. 요셉도 뭐 형들의 시기로 인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많은 고난, 풍랑을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은. So also the Joseph in the Bible, he faced many trials and he faced many problems because of his own brother's jealousy.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이 비극의 인생이죠. And then if you just take a look at it, Joseph's life, his life was quite 그런데 miserable.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여정입니다. However, if you see Joseph's life in the perspective of God, then Joseph's life was a platform to fulfill God's salvation.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게 풍랑이 왔을 때는요, 우리의 노력과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So when you face a tempestuous wind in your life, then just remember that all your effort and all your knowledge they're useless.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포기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But that doesn't mean that you should just acknowledge that there's nothing you can do and then just fall into despair.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Rather, you need to entrust everything to 맡길 God.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할 수 You need to surrender to God. And only when you surrender and entrust everything to God, then you can witness God's 우리가 할 수 있는 tremendous 것은요, plan.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So there's only one thing we can do.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Holding onto God's word.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셔야 된다니까. Are you facing the problems and the wind in your life? Then hold to God's word. 그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And then you may see God's plan in the midst of holding onto 그걸 God's word.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Then holding onto God's word, go before God with unwavering faith.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And your perspective must change into God's perspective. 결론입니다. So let's come to the conclusion now. 결단해야 됩니다. So now we need to make a resolution.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결단을 하세요. Make a resolution to fulfill God's great 여러분은 plans.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중직자요 산업인이요 렘넌트요 사명자입니다. You are the business person, church officers, the remnants, and ministers who will save the 237 nations and 5,000 tribes. 아니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I'm not joking. 아니 목사님과 함께도 가지만은 여러분이 여행을 가도 이제 좀 선교지 가세요. And then you don't have to come with me, but if you wanna travel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then why don't you try the missions field? 아니 국내 여행을 가도 전도 여행을 가보시라니까. And then when you go when you go travel for the domestic areas, then why don't you take it as an evangelism trip? 그리고 가면서 여러분 이제 전도 일지도 한번 써보시고요. And then you can write down your journals for evangelism.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And now we've been talking about the fundamental problems that the men cannot resolve. 그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한번 And 보시라니까요. look at the phenomena that happen and taking place all around the world.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영적 상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And then can't you see that all this phenomena that took place because of the spiritual problem that the separation from God.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And then witnessing all these things that go happening around the world, you must realize, you must know that mankind cannot resolve such 우리는 자꾸 issues.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어두운 면만 계속 말하냐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And then some people may say, "Oh, there are good things happening as well. Then why are you focusing only the things, 아니 negative 그 things?" 밝고 좋아 보이는 게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의 후대가 영적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화려하고 좋았던 게 뭔 도움이 됩니까 지금? Then you have to think of course that good things are good, but what's the point of having good things when your posterity, when your children are suffering and 아니 dying? 버지니아 트랙의 총기 사건에다가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와 본인도 죽고 이랬는데 그냥 밝은 면이 너무 많은데 어두운 면만 부각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까? 우리가 지금 밝은 면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밝음 속에서도 해결 안 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안타까움으로. So a long time ago, there was the shooting incident in the Virginia Tech, and then of course the shooter died, and then a lot of people died as well. Then what's the point of having only looking at the bright side when the unresolved issues are ongoing right 아니 now?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업적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So for example, we're not denying the accomplishments of Elon 아니 Musk. 뭐 우리가 빌 게이츠나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을 부정하려고 하는 Or 게 Bill Gates, 아니잖아. they achieved many things. 스티브 잡스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밝은 면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의 업적이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시대를 바꾸고 문화를 바꾼 게 있다니까요. So of course, all these the people who are involved in tech companies, they achieved great things of this age. 우리가 그걸 부정하려고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 후대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의 재앙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그 문제들은 과학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So what of course we're not denying the achievement or accomplishments of these tech companies, but although these technology they brought us so much comfort in our lives, still there are spiritual problems that cause damage to our posterity, the society, and our family.
이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 Then all these tech companies and even science cannot resolve the spiritual 교회는 이 problems. 부분을 밝히 말을 해줘야 되는 Then 거예요. only the church can heal the spiritual problems. That's 아니, why. 망망대를 가면은 뭐 거의 다 망망대 넓다니까요. 그런데 등대만은 뭘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사인을 줘야 된다니까. 그 오면 안 돼. 오면은 밑에 암초가 있어. 사인을 줘야 된다니까요. So that is why that we're talking about the spiritual problems and maybe sometimes the dark side of the spiritual world. Because let's say that you're in the ocean, 아니 and then 등대 너는 왜 자꾸 이 더운 여름에 피서지도 많고 비키니 입고 수영할 때도 많은데 그 아름다운 걸 가르치지 않고 위험하다 오지 마라 가지 마라 소리만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등대예요. so the church is like the lighthouse in the ocean. So when the ocean is pitch dark, and then the lighthouse must warn the ships coming to the shore where there are many rocks. So some people say that how come that the lighthouse talks about you shouldn't come, you always warn and you always have this red light. But church is like the lighthouse. We have to warn people about the spiritual things that cannot see. 우리는 전도자예요. We are also 우리는 evangelists. 파수꾼이에요. We are the watchmen 우리는 of God. 등대적이에요. We are the lighthouse of the world. 위험을 알려줘야 돼요. We have to warn the imminent dangers. 그게 우리의 사명, 교회와 전도자요 신자의 사명이라니까요. That is the duty and that's the mission of the church, evangelists, and the believers.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많은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관점이 뭔가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거는 정치인이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So the reason why I tell you this is because many people have different perspectives, and then some people expect us to carry the role of politicians, but we cannot carry the role of politician. 그러나 이 어두우면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망에 빠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And we're not talking about this dark spiritual problems so that you will fall into despair, but we're mentioning all these spiritual problems so that you can be aware. 급증하고 있는 현대의 영적 풍랑들,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And in the midst of the problems and then the waves of the problems in the world, we have to hold to the God's salvation, the plan of salvation through the church, 오직 예수 and through 그리스도를 only the gospel.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 안식,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And then when you believe in only Jesus and then entrust everything to God, then you can have a true peace.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는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고 That nobody can give you. That is why the sharing this gospel, evangelism, and world missions are our greatest mission.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And this is a message of 이게 resurrection. 감람산 메시지. And this is a message of Mount 이걸 Olive. 붙잡고 결단하셔야 돼요. So holding on to this message, you need to make a resolution 감람산에 in your 주신 heart. 말씀이 뭐요? 현장에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And what was the message proclaimed on Mount Olivet? There are so many people that need to be healed. 갈급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are thirsty for 현장에 the 어린 gospel. 양이 너무 많다는 There 거예요. are so many lamb in the field. 현장에 가기만 하면은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There are many hidden disciples as soon as you will find them when you step out of the field. 그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So don't be deceived, but go to the ends of the earth.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요, 삶의 목적이고 성공의 이유입니다. And that itself is sharing the gospel is our very own reason of our life and our existence.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So we need to make a resolution. 더 today. 이상 눈앞의 문제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And I will not be shaken. I will not be shaken by the words of the people and the sound of the people. 오직 of the 하나님의 world.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도전하셔요. And then holding on to God's word solely, and then rise to challenge.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With bold heart and acknowledge God's sovereignty over your life and entrust everything to God. Surrender 여러분이 to 가는 God. 모든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와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And I bless you to resolve yourself to be the evangelists and missionaries who will shine the light to wherever you go. 1분만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So for about a minute, let us pray out loud. 각자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Holding on to the prayer topic that God has given you by the inspiration of the 그것도 Holy Spirit. 좀 희미하신 분은 앞에 PPT를 보시고 기도하십니다. And if you can hold on to the prayer topic, then look at the screen and then pray. 자, 수요 예배 때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So we need to train ourselves during the Wednesday worship. 소리내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And so let us pray out loud in one heart.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제 삶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전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고난 역경 속에서 주님의 깊은 뜻과 선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믿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임을 믿고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By the grace of Jesus Christ, who became the only solution to our life problems.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Unconditional Lord Father God.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Eternal indwelling and working and filling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전도자, 렘넌트들 위해 Upon the heads of the evangelists and the remnants, and who resolve themselves to live the life of the evangelists, fulfilling God's great plans.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Be both now and always forevermore. Amen. 아멘.